870면입니다. 구약의 870면,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 나타내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인성 교사님 말씀 증거하시길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록편으로서 유일하게 들어있는 한 편입니다. 유일한 한 편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모세가 일생을 두고 자신이 꼭 남기고 싶은 그런 것을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에 모세가 드렸던 이 시는 모세의 기도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남기고자 했던 또는 그가 추구했던 그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던 때의 모세의 나이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아마 그 나이 무렵쯤에 기록한 그런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살펴본다면은 모세가 120이라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80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하반부에 들어간 후반기 인생에 관한 글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모세의 첫 고백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그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3절과 5절과 6절과 9절 10절을 통해서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을 티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길게 자면 몇 시간쯤 잘까요? 길게 자면 아마 하루 꼬박 잔다고 쳐도 한 24시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깐 잔다는 것은 과연 몇 시간 정도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루도 채 지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들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0편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릴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2020년 간지가 언제인데 벌써 지나가고 2021년 시작했나 하니까 벌써 17일, 18일 되었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사는 중에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자랑한 그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때는 뭐. 그런데 그 나 때는이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 80인 그 인생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강건했던 우리의 인생의 연수들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은 것인지 깨달았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고백했던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그 다음에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19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절실히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며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모세의 간구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 짧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안 그래도 날아가는 시간, 잠깐 자는 것 같은 시간, 아침에 피는 꽃과 같은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에도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가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라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것은 또는 지혜롭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유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구할 내용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그 내용을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90편 13절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드려야 할 기도의 단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던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도대체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살짝 엿들었답니다. 뭐 중얼거리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데 하는 말이 디비 생각해 보이소라고 하더랍니다. 또 들어도 디비 생각해 보이소. 디비 생각해 보이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경상도 말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하나님 같으면 내 이 마음, 내 이 심정, 내 이 환경, 내 이 어려움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게입니까? 디비 생각해 보이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내 모든 심사,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어려움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연약한 우리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 이 연약한 인생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처해졌거나 그 사람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생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인생 참 불쌍하다 그래 말하잖아요. 저 인생 참 불쌍하다 그 말 속에 그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저 인생 불쌍하다는 그 불쌍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란 그 말로 다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간구로 우리가 모든 간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도의 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했던 교회에서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중등부 아이가 아파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그래 하는데 그때 함께 가서 들었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중등부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난 기도도 잘 못하겠는데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때 그 노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던 말이 다른 거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딱 이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 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도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괴로움과 환난을 당한 기간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나간 내 인생 동안 당했던 괴로움과 아픔의 연수와 그 기간만큼 그 날수 동안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시기와 그 기간은 엄청나게 긴 거죠.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도 그만큼 더 길다는 것을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죽는 날까지 고통스럽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반면에 일생 동안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라는 그 조건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겠다는 그 기대와 그 약속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 같은 이 이제 1년이라는 기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당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그 날수대로 그 연수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이때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날수만큼 그 연수만큼 나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래가여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와 그 영광 오늘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결코 틀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과 같은 코로나의 시대 때 교회가 하는 역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회와 민족 가운데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요즘 이 시끄러운 그런 교회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교회가 행한 그 모든 모습 때문에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오늘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주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이 주님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시대에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며 이기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강구의 기도라 여겨집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심사, 내 모든 심정,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 입장에 있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 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TV 생각해 보시라고 했던 할머니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일생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던 지난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나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역사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알며 오늘 이 시대와 환경을 통해 참으로 인생이 무상하며 연약함과 무능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배움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들이 흔들리며 어쩌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이러한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도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이요 날아가는 인생 주님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기간 그 날수만큼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푸시는 자심에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